제가 이제 신앙간증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면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면 저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30분까지 안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시간과 거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되기도 않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끼실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럽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거든요. 그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정복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복자는 승리자죠. 승리자는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패배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복자가 됐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정복자가 됐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라고 있는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승리,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는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도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한 인간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죽죠. 이거는 죄를 안 범하신 분이거든요. 완벽한 그분이 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갔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우리 구세주라고 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의문감정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든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자,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정복자가 됐을까? 우리들 예수님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죽었는데 이것이 정복자가 되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당신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여셨다. 문을 열었다 이 말은 닫혀있었다는 의미죠. 그래, 이 닫혀있다 이 말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최초로 우리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서른이 꼴 잘 차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재능이 있고 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추앙받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명확하게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의 시대를 통과하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왕궁을 떠나시고 죄로 타락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를 위한 뭐가 있다? 모분이 있대요. 대원님 이게 뭘까? 아니 당신이 돌아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놓고 그것도 죄가 있는 분도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분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더 억울하죠. 왜냐하면 힘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분이 죽었으니까 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분이 승리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이 되신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어떤 한쪽 면만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순종을 하시죠. 자,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죠.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품성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대요. 근데 이걸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해야 되고 할 수 없다고 기록이 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들의 모범이 될까? 왜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 될까? 보시게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순종의 방법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주가 세 분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창조주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를 능력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지금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인데 왜 그걸 똑같은 능력을 달라고 붙잡고 그걸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안 짓죠? 완전한 삶을 사셨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은 창조주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한번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100%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했어야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러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되셔서 끝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포기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달리려고 애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떠한 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코 놓치지 않게 돼요. 구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혹시 실망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때요.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만큼 자기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버렸던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보세요. 이것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심지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나의 머리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모본을 따르라는 것이다. 내가 지정한 길로 행하라. 나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여기는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하고 산에 다녔거든요. 그럼 우거진 숲을 갈 때 길을 내야 되겠죠. 길을 내면 어느 사람이 가장 힘들까요? 앞서가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분이 앞서가면서 길을 만들어놓은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쉬워요.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택하셨고 그 모든 길을 그분의 발자취로 표시하셨다.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쓰지만 내비를 쓰지만 우리가 다른 데 갈 때는 뭘 보죠? 네, 태양을 보잖아요. 이정표.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 팻말이 있죠. 어디로 몇 킬로 남고 어디로 가다 팻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놓으시고 따라와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안 가면서 자기 고집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웃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하냐?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끝없이 당신께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저는 제 생애 속에서 그걸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따른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그분이 가신 길이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자부정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분의 피로 흘린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코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품성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인간은 쓰레기로 변했어요. 쓸모없는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리고 다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든 데 딱 하면 좋게요. 예수님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데 완벽한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루는 좋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쓰레기에 지난 자는 우리를요,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금도 진행형에 우리 구속의 역사가 이처럼 죄는 흉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깨달으려고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하네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뭘 보잖아요? 어제 저녁 말씀처럼 당신의 보호자의 명예를 거셨어요. 가장 아주 큰 보증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고 친히 그 길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안전하게 지나가셨다.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전하게 가신 길이에요? 우리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아니죠.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완전한 길이래요. 그분께서 안전하게 지나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그들 역시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져요. 아주 기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은 100%예요. 우리 인간에게 100% 우리는 하나님은 100%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오늘 공부하는 세 천사예요. 현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막 뭔가 억지였으면 그것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제가 봐도 미친놈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막 침대에서 막 뒹굴면서 막 어쩔 줄 모르게요. 왜 이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승리하느냐면요, 우리가 자신을 버릴 때만이 전능자가 우리의 역사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부적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를 버릴 때 그 비례만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경험해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 기도의 생활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오늘 성도님께 다시 만날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100% 보장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모순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전능자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당신을 보신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냥 마음으로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수용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원칙으로 들어서요. 그 원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 성도는 그 남이 알지 못한 자기 버릇들이 있죠. 좋은 버릇도 있고 나쁜 버릇도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 버릇을 내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무의식 중에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 우리가 품성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 누군가를 사랑해 하고 희생해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원칙이 돼서 나를 행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매일 순간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성도여러분들의 개인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이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끝없이 예수님과 실험하고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100% 이룰 수 있는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